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으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덟 말 이삭이 야곱이 이삭을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애굽의 바로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서 통치자 하시고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정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거지.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강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 우리하여 만들라. 그걸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드나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아내를 군대의 상기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괴로워라.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드렸었나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는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듭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터지니라.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녹슬어 잊혀질 것인가 달아서 기억될 것인가.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본문입니다. 참 긴 본문인데요. 이 참 옛날부터 아무튼 설교자들이 설교가 길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스데반의 설교거든요. 이 스데반도 말씀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긴 본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아브라함 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들에게 정말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삭, 야곱, 그 뒤에 요셉, 그 뒤에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모세 보내셔가지고 출애굽, 뭐 그 다음에 뭐 성전도 주시고 뭐 이런 구원의 역사들 이 얘기를 이렇게 쭉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뭐가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반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사역에.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사역에 반대자들이 계속 있어 왔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쭉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전 이야기도 좀 하고요.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느냐? 지금 스데반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인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수많은 그 반대자들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오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사전도 주시고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오늘 예수를 죽인 너희들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반대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스데반이 그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의 그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오늘 말씀에 7장 54절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러면서 이제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잠깐 정리를 하자면요. 이 7장에 나오는 1절부터 53절까지의 요 긴 본문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 성전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반대한 자들, 반대의 역사가 또 있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목적은 뭐냐? 바로 지금 스데반이 끌려가 있는 그 공회에 있는 자들, 당신들도 똑같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펼쳐가고 계신데 당신들이 그 예수를 못 박아 죽였고 지금도 전해지는 이 복음에 반대해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은 거부하고 있어서 예전 이스라엘 시대에 있던 목이 고든 자들, 그러한 자들과 당신들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판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갈림길이 나오는 거예요. 이 복음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서 스데반처럼 살아가던가, 아니면 이 복음을 끝까지 반대해서 스데반 같은 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면서 반대자로 살아가던가, 이 두 갈래 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갈래 길에서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이 공회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느 쪽 길을 선택하냐? 과거 이스라엘의 목이 고든 백성들처럼 불순종의 길, 핍박의 길, 주님의 복음의 반대자의 길로 정확하게 돌아섭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스데반을 죽이고 핍박하고 반대하고 교회를 완전히 막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오늘 이 장면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쯤 되면은 스데반도 죽고 이러면은 하나님 나라도 멈추던가 아니면 후퇴하던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왜 있냐면요,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반대자가 있습니다. 핍박자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뭐를 하느냐? 복음을 들고 전진을 한다 이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게 요 7장 1절부터 8장 3절까지의 메시지입니다. 그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자, 8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자,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금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에,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뭐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박해가 있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큰 박해가 있어.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스데반 7지사 중에 한 명이죠. 지도자 중에 한 명이죠.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큰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빵 하고 떨어졌습니다. 교회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전 세계로 누가 흩어지느냐?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뭐였다 그럽니까? 흩어지는.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박해가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하냐? 전진을 하더라는 거예요. 박해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 박해를 이용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로 그리스도인들을 흩어버리시고 전 세계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막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서머나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터키로도 복음이 들어가고 쫙 흩어지면서 이제 복음이 오히려 더욱더 확장되고 연결되고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7장 1절부터 8장 3절까지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박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진하신다. 오히려 더 확장하신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가실 겁니다.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꿈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복음의 반대자로 살아가든가 아니면은 스데반과 같이 이 복음의 참여자요, 이 복음의 열심자요, 이 복음을 가진 사명자로 살아가든가 두 가지의 선택지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반대자로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그리로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반대길로 가시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과 한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박해가 있고 막 핍박이 있고 무너뜨려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이용해서 전 세계로 그리스도인을 흩어버리는 확장과 부흥을 일으키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의 반대자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내가 살아갈 때 내 삶도 그 하나님과 함께 땅끝까지 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블레싱 센터 교회는 복음의 반대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그러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스데반을 죽였지만 하나님 나라는 절대 멈추거나 후퇴하지 않고 오히려 전진하고 확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복음에 이제는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가느냐? 오히려 반대자가 아니라 참여자로 살아가는 누구처럼? 스데반처럼.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공회에 있는 반대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데반과 같이 이 복음의 증거자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스데반도요 자세히 오늘 살펴보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스데반을 살펴보면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자 59절 한번 읽어봅니다. 7장 5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그렇죠. 누가 떠올라요? 예수님. 예수님 떠올라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길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길. 예수님 제자의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던 예수님의 길을 정확하게 뒤따른 사람이 누구냐? 그게 스데반이다. 스데반. 그 스데반을 보면 예수님이 떠올라요.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는 누구를 보여주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제자다. 제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다.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죽어도 전진하십니다. 핍박해도 전진하십니다. 박해가 있어도 전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스데반이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닮아가고 따라가는 삶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의 삶, 이 스데반을 통해서 오늘 보여주는데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성령이 계시해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살아가는 게 이게 복음을 받아들여요.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자의 길 첫 번째는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스데반을 보세요. 오늘 스데반을 보면은 7장 1절부터 53절까지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뭐 지금 다윗 솔로몬 때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그 긴 역사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이야기를 발전시키면서 그들에게 성전도 주고 뭐 이렇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쭉 길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스데반이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모임에서 인정받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 복음을 쫙 증거할 수 있는 이 사람. 이게 제자의 길 첫 번째다 이거예요. 오늘 스데반이 과연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 블레싱 센터교회 성도님들이 이 성경책 한 권으로 충분한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종말의 때는요, 이 성경책 한 권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제 목사도 없을 것이, 저도 없을 거예요, 이제 그때는. 저도 없을 거고, 그리고 이 교회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없어요. 그때 건물이 없습니다. 교회가 없는 게 아니라 건물이 없죠. 모이질 못할 겁니다. 코로나 때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제자에게 첫 번째 시급한 게 뭐냐? 스데반과 같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성경으로 양육하고 이 성경으로 우리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 개개인이 다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이 정확합니다. 성경책 한 권, 기도방석 한 장으로 충분한 성도, 그러한 사도적 리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 분명해요. 저 우리 브레이센터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책 한 권, 기도방석 한 장으로 충분한 이 스데반과 같은 이 제자의 길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스데반은요, 이 주님의 복음을 이 창세기부터 이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쫙 그냥 이 제사장들에게 이 완전 율법의 전문가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스데반보다 사실은 성경 지식이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요, 그 말씀 속에서 지금 복음을 증거해버리고, 그 말씀 속에서 지금 그들의 죄를 지적해버리고,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자가 아니라 주님의 오히려 이 사역의 참여자로 돌아설 것을 촉구하는 이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 스데반. 그 말씀의 전문가들 앞에서. 그래서 저는 우리 브레센터 교회가 정말 이 제자의 길 첫 번째는 뭐냐? 성경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책 한 권이면 정말 충분한 인생. 모든 것을 성경책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궁금한 이 모든 것을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말씀을 따라서 내가 방향을 정하고, 내가 해야 될 길을 깨닫고, 이런 모든 말씀의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 되어야 합니다. 이게 제자의 길 첫 번째다. 그래서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 받아들이고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준비를 빨리 다 갖추셔야 돼요. 이때는 이제 핍박의 시대로 교회가 완전히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늦습니다. 그때 가서는 성경 공부가 없어요. 지금 양육이 있을 때 빨리 들어오시고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로 준비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다른 거 아닙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60절 한번 읽어보세요. 6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그렇죠. 여러분, 이 문장 정확하게 누가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 스데반은요, 완전히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다. 예수님을 닮은 이 사랑의 사람. 여러분, 그래서 제자의 길 두 번째는요, 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가정에서 사랑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사랑의 향기, 사랑의 맛이 이 사람에게서 계속 흘러넘쳐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하고는 이야기 나누고 싶어. 내가 저 사람하고는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 사랑이 그런 거잖아요. 사랑이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하고는 정말 오래도록 시간을 같이 하고 싶고, 저 사람한테는 내 모든 속 이야기를 다 내주고 싶고, 내 속에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다 내어주고 이야기 나누고 싶고, 이게 사랑의 신뢰가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으면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닮으면 이런 매력적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길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스데반도 죽음의 순간까지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말하면서 돌 맞고 잠들었다. 제자의 길 두 번째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사랑이 사랑. 전 특별히 우리 블레싱 센터 교회 이 시간 1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이제 또 오래되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 자리에. 우리 블레싱 센터 교회가 이 전 세대가, 온 세대가 이 사랑하는 공동체 돼야 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요람에서 무덤까지 끝까지 사랑하면서 우리 교회가 머물고 싶은 가정이 돼야 돼. 오고 싶은 가정이 돼야 돼. 함께 속에 있는 깊은 것까지도 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돼. 지금은 우리가 그렇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면 됩니다. 이거 우리의 방향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예수님을 닮으면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되면, 스데반이 닮았던 예수님처럼 되면 우리 블레싱 센터 교회는 자연스럽게 그러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다, 교회가 왜 이러냐,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런 말은 그냥 입 밖으로 안 내면 됩니다.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에요. 원래 교회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원래 말이 많을 수밖에 없고, 교회는 원래 비난이 많을 수밖에 없고, 교회는 원래 헐뜯음이 많을 수밖에 없고, 교회는 원래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원래 그런 죄인들의 집합소예요. 사실 세상보다 더 더러운 곳이 교회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왜?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이 뭡니까? 그러한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닮아서 그런 죄인들이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는 거. 이게 교회가 다른 점이에요. 근데 교회가 무서운 점이 또 뭡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가 이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다시 이 안에서 옛 죄성이 툭툭하고 튀어나와요. 그래서 교회에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거는 교회가 그 사랑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계속 그 얘기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왜 그러냐? 교회 조금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원래 그런 거죠. 아예 더 심한 곳이에요. 원래 더 심해요. 원래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 누가 화내고 뭐 그냥 누가 막 성질 내고 뭐 누가 막 소리 지르고 누가 막 셈에서 싸우고 그러면요 막 시험 들 것도 없어요. 원래 그런 거 원래 더 싸워야 돼요. 원래 교회는 더 그런 거, 더 추악하고 더 배신도 넘쳐나는 곳이고 원래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 더 사기도 넘쳐나고 뭐 원래 그런 곳이. 그러니까 거기에 뭐 실망할 거 없어요. 그냥 아이고 그냥 원래 그런 곳이 교회. 그런데 교회가 다른 점이 무엇이라고요? 그 죄인도 품으신 하나님. 그 죄인도 하나님이 변화시켜요. 그 죄인도 하나님이 말을 바꾸죠. 그 죄인도 삶을 하나님이 바꾸죠. 그게 교회예요. 우리 블레싱 센터 교회 성도님들이 이 교회, 우리 블레싱 센터 교회에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태어나는 자녀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 유아유치부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얘들이 이렇게 공동체예요. 얘들이 어렸을 때부터 사무작사무작 거리면서 종종걸음 이렇게 걸으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막 예배 시간에 떠들고 막 이렇게 장난치고 돌아다니면서 얘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사랑 안에서 그 품 안에서 막 자라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공동체가 돼. 그럼 지금 청년들 있잖아요. 지금 청년들이 옛날에 그 청소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자라온 청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청년들 뭐 민정이, 송민정 이런 아이들은 이런 청년들은 그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자라온 친구들이 많고 그 윗세대 뭐 희연자매라든지 뭐 나영자매, 뭐 태우 형제 뭐 이런 나이 또래 해가지고 그 주변 뭐 또 그 윗대로는 뭐 태석 형제, 뭐 민선 형제, 뭐 지민 형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 다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면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자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공동체가 돼가지고 샘모임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속에 있는 얘기 다 같이 힘들 때는 막 기도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막 자라고. 이 사랑이요 막 어렸을 때부터 더 뜨거워진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그래서 우리 부교역자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항상 말씀드릴 때도 이 사역이라는 게 성역체 한 권, 기도방송 한 장도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같이 친해지고 공동체성 이루는 게 이게 사역의 핵심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뭐 제 생각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교회는 가족 공동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공동체성으로 이렇게 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어렸을 때 어린 유초등부, 유아유치부부터 해가지고 초등부로 그 신앙이 넘어가고 초등부에서 청소년부로 신앙이 넘어가고 청소년부에서 또 청소년부 때는 신앙이 이렇게 폭발하는 그 때가 그 감수성 가장 예민할 때 하나님 그때 신앙을 확 폭발시키시거든요. 그러면요 청소년기 때 막 결단한 인생들이 위대한 인생들이 많아. 그래서 그때 폭발하는 사람들, 그리고 막 청년 때도 올라가가지고 막 그 공동체가 막 사랑하고 껴안고 막 같이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쫙 자라면서 그 사람들이 또 30대가 되고 자녀들 또 자녀들이 그래.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얼마나 이 세상에 정말 귀한 이분들이 막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얼마나 교회가 행복하고 그 막 전 세대가 하나 그 사람들이 할아버지 때까지 이렇게 쫙 올라갔다고 하면 생각해요. 그러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체 이 성도가 사랑으로 막 하나 되면서 막 젊은 자들은 또 나이 드신 분들 막 섬기면서 막 장례까지 다 책임지면서 또 막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젊은 사람들 막 사랑하면서 막 품어주면서 이해해주면서 막 지금요 막 교회 막 지금 자녀들도 또 이렇게 좀 있고 이렇게 하지만 또 위에 지금 계신 분들 이 사랑으로 또 공동체 하나 되고 막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가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녹슬어서 잊혀지는 그런 삶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달아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닳도록 쓰임받다가 정말 그 믿음이 기억되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윗세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여러분 마지막에는요 부부만 남거나 마지막에는요 친구만 남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 마지막까지 남는 게 뭐냐? 그게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러분 옆에 있는 세먼들 이 관계가요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정말 복된 인생은 뭐냐? 돌아가시는 날까지 이야기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그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마지막에는 그 복된 인생, 복되지 않은 인생이 나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요 은퇴가 없어요. 사실 교회는 은퇴가 없어요. 교회는 닳도록 쓰임 받으면서 기억되는 거예요. 닳도록 쓰임 받으면서 기억돼요. 여러분 은퇴하시면은 확 늙습니다. 일 안 하면은 치매 걸려요. 안 돼요. 일하는 분들이 치매 안 걸려요. 일하는 분들이 끝까지 건강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얼마나 좋아요. 교회는 사명은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러니까 내가 죽던가 주님 먼저 오시던가 내가 먼저 죽어서 사명 끝나던가 아니면 주님 다시 오셔서 사명 끝나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은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브레센터교회 공동체가요 끝까지 사랑하면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그러한 공동체. 녹슬어서 잊혀지는 성도 되지 마십시오. 그런 성도님도 없지만 우리 브레센터교회는요 닳도록 쓰임받다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 제자의 길이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다가 사명 다하는 날 천국에서 부름받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녹슬어서 잊혀지는 게 아니라 닳도록 쓰임 받다가 주님이 먼저 오시든 내 가족도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만 봅니다. 자, 6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잔이라. 왜 죽었다고 안 하고 잔이라라고 했을까요? 부활. 그러니까 부활을 지금 생각해두고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잔이라.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나레이터가 붙인 말이잖아요. 잔이라. 그 앞에 나온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기까지가 스데반의 말이고, 스데반이 그 말을 하고 잔이라. 이거는 뭡니까? 이건 나레이터의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성령이 누가를 통해서 스데반의 죽음을 이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죽은 게 아니다, 엎드러진 게 아니다, 쓰러진 게 아니다, 멸망한 게 아니다. 스데반은 지금 자고 있다. 이거는 성령께서 누가를 통해서 쫙 붙여주신 거예요. 성령이 붙여주신 거예요. 잔이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다가 사명 다하는 날 이 천국 부름받고 마지막 날 부활하는 성도들. 그래서 녹슬어서 잊혀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스데반처럼 닳도록 쓰임받다가 영원히 천국에서 기억되는 이름. 스데반의 이름을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지금도 이 스데반의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오늘 세 가지로 딱 나옵니다.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으로 양육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목회자건, 내가 지금 교역자건, 내가 지금 장로님이건, 안수 집사님이건, 리더님이건, 집사님이건, 육국사실장님이건, 교사님이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없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없다 하면 괜찮습니다. 양육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이건 시급한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곧 오셔요. 성경책 한 권 들고 우리 가정을 책임져야 될 날이 곧 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보시고,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하시면 그 복음 가지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없다 하시면 양육의 길로 나오십시오. 그게 제자의 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를 꿈꿔야 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주며 머물고 싶은 가정, 오고 싶은 가정, 전하고 싶은 가정, 소문내고 싶은 가정, 그게 우리 블레싱 섹터 교회가 돼야 합니다. 지금은 그런 모습이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이거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없고, 지금 저 사람 왜 저래? 교회가 왜 이래? 그런 말 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 원래 그런 겁니다. 더 심하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스데반처럼 예수님 닮은 사람이 돼서, 우리가 스데반처럼 예수님 닮은 사람들, 그런 분들은 특별히 그런 감정이 있는 분들은 그 분노는 나쁜 게 아니거든요. 분노도 바꿔서 쓰면 에너지가 됩니다. 그 분노를 동력 삼아서 그런 분들은 저기 리더 하세요. 리더. 나중에 양육 열심히 받아가지고 리더 하세요. 너도 당해봐 이게 아니라 리더해서 여러분이 그런 교회로, 사랑의 공동체로 여러분이 만드신.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교회가 왜 이래 이렇게 불평만 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 리더해야 돼. 나중에 훈련 받으면서 리더해서 교회는 왜 그래? 그러니까 내가 리더돼서 내가 열심히 교회 사랑으로 바꿔가야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돼요.
분노도 바꿨으면은 에너지가 돼요. 그러니까 분노는 그렇게 바꿔서 에너지로 만들어가지고 교회가 왜 이래? 그러지 말고 교회가 이러니까 열받아. 내가 해버리지 뭐.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바꿔버리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사명당하는 날 천국 부름받자. 부활. 소망 가지고.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면은 뭐가 제일 후회되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면은 무엇이 가장 후회되겠습니까? 당연히 더 누리지 못한 것은 분명 아닐 겁니다. 왜 그러냐? 천국은 지금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만들 만큼 천국은 이 땅과는 비교도 안 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보면은 뭐 길거리가 황금으로 그 진짜 황금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게 그 표현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황금이 그 돌멩이처럼 여기는 곳이 그게 천국이에요. 왜냐? 옛날에 로마 시대 때는요. 도로를 깔 때 포장재가 뭐냐? 그 돌이에요. 돌을 까는 거예요. 돌을 깔아서 마차도 지나가게 하고 평평한 돌, 먼지가 이렇게 최대한 안 날리게 하면서 돌을 깔아서 이제 도로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뭐냐? 황금길로 돼 있어 천국이. 그 말은요. 황금이 그냥 돌멩이 취급당한다는 거예요. 돌멩이. 길가에 먼지 취급당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순간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사랑하지 못한 것, 내가 더 예수님 닮아가지 못한 것, 내가 더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살아가지 못한 것, 사랑하지 못한 것,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것, 이게 더 후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요, 그리스도인은요 끝까지 쓰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은퇴가 없어요. 녹슬어서 잊혀지는 인생 되면 안 됩니다. 닳도록 쓰임 받다가 영원히 기억되는 인생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아시고 복음을 준비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 복음을 가져야 뭐 끝까지 쓰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뭐 전할 것도 없는데 뭐 어떻게 쓰임 받겠습니까? 전할 게 있어야 쓰임 받는다. 지금 준비하십시오. 복음을 준비하십시오. 그 두 번째, 그 복음을 살아가십시오. 그 복음을 살아가라는 것은 예수님 닮아가라는 스데반처럼 그 사랑이에요. 사랑.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버리고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버리고 여러분이 스데반처럼 예수님 닮은 사람 되면 되는 일입니다. 왜냐?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당연히 스데반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살아야 된다. 왜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가장 후회될 일은 누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명 다하지 못한 것. 이게 제일 후회됩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여러분 녹슬어서 잊혀질 것입니까? 아니면 닳도록 쓰임받다 영원히 기억되실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평생 은퇴가 없습니다. 끝까지 사명 감당하다가 여러분들의 직업과 또 직무와 또 사역과 이런 데는 은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그 사명은 은퇴가 없습니다. 절대 은퇴가 없으니까 끝까지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 머물고 싶은 가정으로 만드시고 끝까지 여러분 주변에 복음 증거하면서 끝까지 쓰임받다, 닳도록 쓰임받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